열왕기상 19장 9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리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부터 18절 말씀 통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머니 장례로 인해서 제가 강단에 서지 못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대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2주 전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주 전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2주 전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 좀 무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2주 전 말씀을 좀 다시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서 라는 제목이었어요. 엘리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선지자이죠. 아주 놀라운 역사, 이적들을 일으켰던 인물, 그가 바로 엘리야예요. 더불어서 갈멜산에서는 850대 1로 싸워 승리한 인물,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지금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노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도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낙심과 절망에 빠질까? 이제 몇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죠. 먼저는 피곤함이,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면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실망입니다. 뭔가 기대했던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실망이 낙심으로, 절망으로 우리를 이끌게 돼요. 두려움이죠.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외로움입니다. 자기 혼자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그 외로움, 그 고독감이 낙심과 절망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낙심과 절망은 극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낙심과 절망에 빠진 그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그 육신을 돌보시는 거예요. 잘 쉬게 하는 거죠. 잘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필요를 이제 공급하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은 늘 함께 가잖아요.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 슬프고 답답하고 낙심될 때는 우선해서 몸을 돌볼 필요가 있어요. 잘 먹어주는 거예요. 잘 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와 같은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다독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추스리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 엘리야가 그 몸도 마음도 어느 정도 회복되자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추스리게 되자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여정을 한번 우리가 지도로 살펴보면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엘리야는 북쪽에서 활동하던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제 갈멜산에서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세벨이 위협하자 이제 북이스라엘, 그 이세벨이 다스리던 그 지역을 피해서 남유다 쪽으로 도망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내려왔고 이제 광야 로뎀나무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거리가 약 200k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공급하심의 은혜로 다시금 힘을 얻고 이제는 호렙산, 시내산까지 내달리게 된 거예요. 40주 40야를 달려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약 350km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350km 정도면 한 20여일이면은 당도할 거리예요. 그런데 이제 40주 40야가 걸렸다는 것은 회복되었어도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몸도 마음도 이제 지친 상황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9절에 따르면 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렀다. 이제 호렙산에 당도하고 이제 한 굴, 그 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굴은 물리적인 굴일 뿐 아니라 이 엘리야의 심리적인 굴일 수 있어요.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굴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아마도 엘리야도 지금 물리적인 굴일 뿐 아니라 그 마음의 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 엘리야를 회복해 하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물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들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물으시는 하나님이에요. 9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물음이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은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그 지리적 위치가 어디인지를 묻는 게 아니지요. 거기까지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 엘리야가 태어남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고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멜산 전투,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 가운데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노뎀나무 아래로 피신하고 있대. 누가 그 엘리야를 도왔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먹을 것을 먹이시고 위로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 알고 계심에도 하나님은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이 물음은 꾸짖는 게 아닙니다.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왜 네가 이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드럽게 다정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물리적 장소가 아닌 그 마음의 자리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마음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으실 때가 있어요. 아담도 그랬지요. 아담이 범죄한 연후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다정하게 그 아담을 찾으세요.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셨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일 때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야곱에게도 마찬가지. 야복 강가에서 씨름한 연후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 아심에도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실상 자신이 자기의 현재의 자리, 현재의 위치를 자신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자리가 지금 어떠한지를 자신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도록,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어떤 큰 문제를 만날 때,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큰 슬픔과 큰 아픔을 당할 때, 이를테면 불치병에 걸린다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거나 사업에 실패를 한다거나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 자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순간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노래지는 거예요. 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지, 절망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지, 우울해하고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작 그 이유를 놓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왜 낙심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분노하느냐? 그 질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 인생에는 질문이 있어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들을 품고 가요. 그 질문들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질문이 중요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질문을 잘하는 학생들이라고 하잖아요. 질문만 잘해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에는 답이 있다. 지혜는 답이 아닌 질문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절망, 낙심, 슬픔,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또 우리를 향해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 질문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질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이제 응답합니다. 그 응답의 내용을 보면은 엘리야의 울분이 담겨져 있어요. 엘리야의 감정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엘리야의 감정을 엿볼 수 있어요. 지금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원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엘리야의 낙심과 절망의 근원에는 이와 같은 근원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일을 만나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런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서 그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단계의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이를테면은 불치병을 만나게 될 때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먼저는 부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가 오판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찾아왔는지 분노를 쏟아낸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원망과 분노를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내가 이 병이 낫기만 하면은 더 착하게 살겠노라고 타협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우울과 절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삶이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우울과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결국에는 받아들임의 단계, 수용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과정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는 있으나 보통은 이런 과정과 반응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 낙심과 절망의 근원에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걸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어요.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진 그 감정들을 여과 없이 가감 없이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런 감정을 쏟아낼 수 있도록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감정을 분출하도록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거나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다독이시면서 귀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어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쏟아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인만이 가진 병 중에 화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화병. 쏟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의 응어리가 돼서 병이 되는 거예요. 감정을 쏟아내야 됩니다. 안에 쌓아놓기만 하면 병이 돼요. 우리의 슬픔을, 분노를, 두려움을, 외로움을, 섭섭함을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 그것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 교훈해 주거나 혹은 책망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냥 들어주는 것, 그냥 있어만 줘도 그것이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상담가들, 심리상담가들이 주로 하는 것은 들어주는 거라잖아요. 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만 줘도 그 사람이 스스로 그 동굴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면 더 깊은 동굴 안에 들어갑니다. 스스로 나오도록
스스로 나오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솝우화에서 햇님과 구름, 지나가는 나그네 누가 옷을 벗기는가 결투할 때 누가 승리해요? 햇님이지요. 따스한 햇살로 부드럽게 다독일 때 스스로 옷을 무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 그걸 들어줘야 됩니다. 반대로 다시 생각하면 그런 감정이 있다면 그걸 쏟아내야 돼. 누구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가족이겠지요. 친구일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역에서, 구역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내어놓는 거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 그런 것들을 쏟아내도 그런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가 쏟아낼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우리의 상한 감정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은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이 말하면 이 말이 잘못 흘러가서 오히려 또 다른 상처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쏟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참으로 특이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이 도무지 성경에 있을 수 있는 내용일까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악다구니를 쓰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이를테면 시편 109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제가 좀 몇 구절 읽어줄 텐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수를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의 연수를 짜있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부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치워지게 하소서. 아니 이게 도무지 성경에 들어갈 내용일까? 그런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 아픔, 고통, 눈물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요, 엘리야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원망을, 분노를, 슬픔을, 외로움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쏟아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11절로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임재 때 나타나는 현상, 이를테면 큰 바람일지, 큰 지진이랄지, 큰 불이랄지, 그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의 현상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적,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 10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시금 엘리야에게 물으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처음 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엘리야에게 되묻고 계세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내용, 그건 14절이에요. 14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은 말을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면 엘리야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엘리야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성적으로 아는 것과 지금 감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놀라우심, 그 전능하심을 분명 알고 있지만 자금의 지금의 상황, 그 상황이 너무나 가슴이 시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자신의 슬픔을, 자신의 고통을, 아픔을, 분노를, 두려움을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그냥 들어주세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아직까지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도 네가 아직도 낙심하냐? 절망하냐?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 꾸짖지 않으세요. 다시금 그 엘리야의 울분을, 그 호소를 그대로 들어주세요. 아마도 본문에는 그것이 2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반복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5절로부터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물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엘리야가 과거와 현재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한 그 엘리야를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저 그 절망의 자리에 짓눌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를 새로운 시각을 여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하사엘,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이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너를 대신하여 또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더불어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간 낙심과 절망에 의해 눈이 가려졌던 그 엘리야의 시각을 여는 것, 다른 관점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그저 실패만 생각하면, 우리가 당한 고통만 생각하면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 우리는 그 절망의 자리를, 낙심의 자리를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실패, 예수님을 부인하여 실패에 빠졌던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 자리에
베드로를 초대하세요. 예수님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명을 부여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을 부인한 그 실패만 붙들었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붙들자 다시금 일어나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그것을 잘 다루기만 하면 오히려 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상처가 별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상처 스카가 별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철자 하나 차이입니다. 철자 하나 차이인데 그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아픈 상처와 고통이 그걸 잘 다루기만 하면 다른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종기 씨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에 유퀴즈 언더블럭이라고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초대돼서 나온 적도 있는데, 이분이 푸른 나무 재단을 설립한 설립자입니다. 이 푸른 나무 재단이 무엇인가 하면은 학교 폭력으로 희생당한 그 아이들이나 이제 부모들 그 상처를 치유하고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활동하는 NGO 단체예요. 1996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아니, 왜 김종기 씨가 이런 푸른 나무 재단을 설립했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해인 1995년에 자신의 외아들을 잃게 돼요. 학교 폭력으로 이 아들이 스스로 생을 끝나게 됩니다. 그 충격, 그 고통 이루말 수 없었겠지요. 근데 이 김종기 씨가 그것을 그저 슬픔으로만, 고통으로만 끝내지 않아요. 그걸 오히려 사명으로 받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학교 폭력으로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자기와 똑같이 고통당하는 아버지들이 없도록 그와 같은 푸른 나무 재단을 설립하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또 돕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잘만 선용하면 그것이 다른 누구를 세우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실망,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시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과 비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낙심과 절망의 자리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물으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아픔이나 슬픔이나 실패나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감정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격려할 자 격려하여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경험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닦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